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조용히 기도를 준비하고 또 휴대폰은 매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한번 확인해 보셔서 예배 시간에 많이 울지 않게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 일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잠시 귀국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 깊은 곳에 전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참 좋은 때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배소 사건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 이렇게 좋은 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세밀하게 인생의 현장에서 에베네셀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나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와 영광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은 남은 우리 가문과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와 영광은 더 많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을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백원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주의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즘 같은 혼란과 역경의 시대에 잊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 다가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풀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강제하셔서 억지로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품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우리 하늘뜻 교회를 시시각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무한 권능의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뜻 교회가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진실로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오직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진정한 우리의 변화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늘뜻 교회의 변화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이웃나라 일본에서 혼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도훈 온주 선교사님으로부터 참으로 귀중한 경험과 말씀에 대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멘. 영이 살아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두 분 선교사님의 선교 일정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9절 한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9절 한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 나라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도현 선교사님, 오은주 선교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귀국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일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셋은 신학대학원 동창생이고, 우리 선교사님은 한 해 늦게 입학을 해서 어쨌든 같이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교제하고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사모님하고는 영문과 서울대예요. 같은 학교. 그래서 졸업을 하고 선교훈련을 받고 온누리교회에서 일본에 파송하여 일본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니까. 일본 사람도 영어 앞에는 또 좀 기가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오래됐습니다. 교회를 많이 설립을 하고 또 새로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하고 2025년에는 히로시마 근교에 있는 그쪽으로 다시 또 이렇게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설립한다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로 감탄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님께 큰 영광 또 모든 존귀가 주님께 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사모님 귀하게 사역하시는 하늘떡 교회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선교 일본 선교를 해서 동역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리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현장에 저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오늘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늘 귀한 동력 해주시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선배 목사님, 권장영 목사님 네 분 사역하시는 하늘떡 교회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님들 만나며 함께 찬양하며 또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듣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들을 귀를 더 열어주셔서 부족한 입술로 전하는 말씀이나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4년 3월에 일본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만 19년 지나고 이제 20년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본 하면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800만 우상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800만 우상, 정말 쌀 한 톨에도 신이 있다. 우리로 하면은 100% 우상입니다. 우상을 수도 없이 섬겨서 그 숫자를 800만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우상들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이 이 800만 우상의 최고 우두머리인지 아시나요? 왜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천왕입니다. 천왕이 이 우상들의 최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천왕이 바뀌었잖아요. 이 천왕이 바뀌면서 이제 신들이 사는 집, 신사, 그리고 이제 천왕이 죽으면은 이제 신이 사는 궁 해가지고 신궁인데요. 모든 신사와 신궁에 이제 서로 등극하는 이 천왕에게 이 신사, 신궁을 바칩니다. 봉헌합니다 하는 플랜카드가 다 5년 전에 새로운 천왕이
이제 등극할 때 걸리게 됩니다. 모든 신들의 최고의 신을 살아있는 천황에게 돌리는 나라가 이 일본입니다. 그럼 천황이 뭔가 하면은요, 천황은 유교에서 왔는데, 유교에서 보면은요, 하늘을 다스리는 신적 존재를 천재라고 합니다. 땅을 다스리는 왕을 황제라고 합니다. 이 황제는 땅을 다스릴 때 천재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유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럼 신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사람들, 백성들의 여론을 보면은 하늘의 뜻, 천재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민심이 곧 천심이다. 민심이 곧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 천심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민심, 여론의 근거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유교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천재, 황제,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도 뿌리 깊게 이렇게 전해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유교 사상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이 유교가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용하는 법이 없고 꼭 자기 것을 이렇게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천재, 황제, 앞자만 한번 따볼까요? 네, 천황. 우리의 왕은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는 신인 일체의 리더십이다 라고 해서 천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단군이라고 있습니다. 단군, 재단, 인군, 군, 재정일치, 정치와 제사, 종교가 일치된 리더십이 단군이에요. 그것은 옛날 고조선 때, 고대 시대 때 존재했지만 일본은 근대, 현대, 지금도 이 천황이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통틀어서 존재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천황.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를 신국이라고 하고요, 자신들의 백성들을 신이 다스리는 백성이다 해서 신민이라고 하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종교가 국교가 실제적으로는요 존재합니다. 제도상으로는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일본에는 국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신도입니다. 신도. 실제적으로 국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황이 그 최고의 우두머리를 국가의 그 최고 정점에 자리 잡고 있다 해가지고 천황제 국가를 일본은요 고대가 아니라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천황제 국가에서 그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맞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만 해도 천황제 국가를 완전히 제도상으로 만들고요, 국교를 신도로 했습니다. 국교는 신도, 그것을 이제 국가 신도라고 합니다. 국가 신도가 여러 교파 신도라고 하면은 뭐 여러 미신이에요. 우리나라 뭐 성황당이나 아니면은 뭐 무당집이나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 안에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도 다 있죠. 그런 것들은 교파 신도라고 하는데, 교파 신도 그것이 아니라 국가 신도. 그것이 이제 국가 종교입니다. 국가 종교고요. 모든 불교나 아니면 유교나 기독교
나라를 260년 동안 쇄국 정치하다가 미국에 의해서 나라를 열 때, 개국할 때 들어온 개신교 이런 것들도 다 밑에고 최고 나라의 종교를 이제 국가 신도로 제정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았는데요. 일본이 패전이 되죠. 패전을 맞이합니다. 1945년에 미국에 의해서요. 근데 패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해 천황이 인간선언을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 100이면 100 다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방송을 듣습니다. 천황의 인간선언. 이 천황의 인간선언은 너무너무 일본 사회에 있어서요 어마어마한 그런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사와 전통과 문화 속에서는 이 국가 신도 그리고 천황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을 방문하는 천황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요.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천황이 왕이 천황 신이고 왕이던 그 시대 때 천황이 교육에 관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교육칙어예요. 교육에 관해서 천황이 A4 용지 한 장도 안 됩니다. 거기에 교육에 관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은 공사의 개념을 잘 구별하여 백성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공과 사 공이 위고 공적인 것이 위고 사적인 것은 아래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공이 뭐죠? 천황 이제 국가가 공적인 영역이고 나머지는 다 사적인 영역입니다. 천황을 위해서 살고 천황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민교육, 국민교육입니다. 천황을 위해서 살고 천황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살고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멸사봉공.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적인 것을 받들어라. 자신의 한 몸을 불살라서 천황을 위해서 살고 천황을 위해서 죽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멸절시키고 나라를 떠받들여라. 이 교육을 근대화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너무나 독특하죠. 단군 고대 시대 때 없어졌는데 일본은 근대화, 현대화 하면서 천황을 새롭게 더 위로 국가의 최고 정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일제시대에 끝나면서 이제 다시 교육에 관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교육기본법이에요. 일본 역사 처음으로 인간은 존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고 천황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은 존엄합니다 라는 것이 패전을 맞이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국가 원수가 되었을 때요. 그때 교육에 관한 법을 제정한 거예요. 교육 칙어가 없어지고 교육 기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일본 역사에 있어서 아주 다시 한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베 총리 아시죠? 아베 신조. 얼마 전에 테러를 당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이 아베 총리가 1차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법을 하나 바꿉니다. 교육기본법을 개정합니다. 그것이 2006년 12월에 성립된
개정교육기본법이라는 겁니다. 개정교육기본법. 그것은 교육에 관한 기본법,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건데요. 어떻게 개정하냐 하면은 우리는 전통을 계승하며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을 합니다. 라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일본 사람 100이면 100 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통이 무엇인가? 역사와 문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은 천황제 국가입니다. 천황제 국가. 2006년 12월 개정교육기본법이 성립되면서 바로 실행되는 것이 의무교육 기간에 학생들에게요.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미가요를 입에 닳도록 제창하게 만듭니다. 기미가요가 뭐죠? 기미는 천황을 말합니다. 천황의 나라가 만세토록 영원하소서라는 거, 이거를 부르지를 못했었어요. 공립학교 현장에서 부르지를 못했었는데요. 이것을 다 부르고, 선생님들이 부르지 않을 때는 교육감이 이제 쭉 돌면서요, 학교 행사 때 선생님들을 입을 체크합니다. 소리를 다 체크합니다. 기미가요, 천황의 나라 만세토록 영원하소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교사를 발견하고요. 처음 발견하면 경고입니다. 두 번째 발견하면 한 달치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발견하면 몇 달치 월급을 그 이후로 다 몰수합니다. 안 줍니다. 네 번째 발견이 되면은 면직을 당합니다.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공립학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있는다면 자신은 천황의 나라 만세토록 영원하소서라는 천황제 국가를 지향하는 이 국가를 불러야만 합니다. 교사들이 이제 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법에서는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면직당한 분들이 다시 교사직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얘기라고요? 지금 얘기입니다. 2006년 12월 개정교육기본법 성립된 후에 지금 현재 16년 지나고 있습니다. 16년. 이미 교육은 일제시대 교육 7호 그 시대로 돌아갔고 천황제 국가를 세워나가는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이 지금 일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에게 아이 셋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교단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 동맹기독교단에 속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 동맹기독교단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는 일본 보수교단 중에 최대 교단입니다. 약 260개의 교회가 있어요. 일본에는 교회가 정말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에서 2006년 12월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정교육기본법이 성립되고 실시될 때 우리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이 국가는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일제시대 때 교육 칙어의 근거에서 공과 사를 가르치고 공사의 기능을 구별하라고 하면서 신민교육, 국민교육 하고요. 그 뒤에 일련의 전쟁들을 해나갑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제2차 세계대전. 어떻게 작은 나라가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었죠?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천황을 위해 죽으면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살고 죽으면은 당신들은 신이 됩니다. 당신들은 야스쿠니 신사, 여기 위패가 모셔지고 당신들은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지금도 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다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다. 2006년 12월 이후에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학생들이 신사를 견학간다고 하면서요, 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아이들이 나란히 줄을 서서 왜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법이 바뀌었잖아요. 개정교육기본법 통해서 전통과 역사와 문화를 존중한다는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신들 위에 서 있는 천황, 이 천황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예전에 역사적으로 교육 치거 상황에서 그렇게 천황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식민교육, 국민교육하고 인간 어뢰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눌러서 바다 밑에서 폭탄 속에서 적군의 배에 부딪혀서 장렬하게 죽을 수 있도록 특공대를 만들고요. 가미가제 특공대, 하늘에서는 정밀 타격이 어렵고 많이 이제 전쟁에 정세가 이제 많이 기울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폭격기를 타고 자폭을 했잖아요. 왜요? 천황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장렬하게 죽으면은 나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패배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일본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970년대에 동남아시아 정글에 있던 일본 군 마지막으로 귀환을 할 정도예요. 귀환하는 일본 군인을 한쪽에서는 측은하게 맞이했지만 한쪽에서는요, 국가의 수치라고, 가문의 수치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천황의 나라 영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작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외치고, 선생님들이 이거 부르지 않으면은 면직당하는 시대가 현재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제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많이 고민하면서 2012년에 저희 첫째 아이가 3학년이었는데요.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제 아이가 학교에 와서 기미가요. 그리고 또 학교에 와서 신사 견학 간다고 하고 신사 참배하는 것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 아이들 제가 데리고 교회에서 교육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이건 풍속이에요. 문화고 풍속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전에 제가 배운 거는, 학교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운 거,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배운 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사 참배 안 하려고 감옥에 가셨고, 천황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천공여배 하지 않으려고 감옥에 가시고 순교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고 제 아이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둘째 아이는 아예 공립학교 발 한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이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많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학교 공립학교 못 다니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최소한 여기까지 와서 선교사로, 목사로 와서 최소한 신사 참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황의 나라 영원하소서, 천황제 국가를 부활시키는
그곳에서 교육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저희가 데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벌써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됐고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500명 중에 한 명이 교회 다니는 곳이 일본입니다. 복음화율 0.4%, 예배 출석하는 인원이 그 반, 0.4% 중에 0.2%, 500명 있는 곳에 한 명이 예배 드리는 열악한 곳입니다. 일본 세계적으로 최대 미전도 종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 감정, 역사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멀죠. 또 많이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안 됐다 하면서도 제 마음에도요, 그 반대의 마음도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거, 텔레비 봤던 거, 학교에서 또 저희들도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거. 하지만 일본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분들이 계세요. 이치가와 교회 한 30여 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명 세례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1명, 아니 0명, 다 그 전에 몇 명 이렇게 있지만 최대로 작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2월달에, 10월달에, 12월 크리스마스 때 다 합쳐서 보니까 5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부 전도를 많이 어렵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 교회 또 이렇게 모시는 것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 전도 합시다. 가족 전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전도 합시다 해서 코로나 상황 때 그렇게 갔는데 많이 가족 전도, 지인 전도를 집중했는데요. 그 열매가 작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부활절 때 한 분 예배, 한 분이 한 10여 년 교회 출석하시다가 결단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느리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 사람이 바뀝니다. 800만 우상을 섬기고 천왕을 섬기고 신인 일체 하나님이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복음에 부딪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뀐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참 감사한 거죠. 거기서 저희들은 큐티, 그래서 1대1 사역, 문화교실, 또한 교회를 낳는 교회 개척 사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2004년 10월부터 이치가와 교회는 관계하고 또 이제 책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7번째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만 사역한 게 아닌데요. 함께 힘을 합쳐서 7번째 교회를 개설하고 그곳에 많은 분들을 파송하고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7번째 교회가 지금 개척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설립이 되고 예배당 이제 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5월 28일 날에 그것을 담당하는 성사님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국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우상 숭배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교회가 있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어지고 작지만 교회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을 통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학교 사역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성자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바람처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 교육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국가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지 않잖아요. 부모로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교육.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는 감정이나 놓여진 상황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감정으로 나갈 때도 많이 있고 놓여진 상황으로 일할 때도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자꾸 구하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될 것 같아서 해도 안 되고 이거는 아닌데 못하겠는데 해도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에 순종한다고 나아갈 때는 역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정말 자기 중심적.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함께 한번 말씀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입니다. 6장 3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야의 우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왔으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면 나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 우상이에요. 800만 우상, 천왕, 성경의 그 나라, 그 백성뿐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은 항상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제가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왕의 명령을 들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행하려고 이렇게 부단히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나도 정의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 의를 나는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하며 나아가죠.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나요? 하나님 말씀. 정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잖아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삶,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쁩니다. 함께 이 시간 해서 감사하고 기뻐요. 그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계속해서 일본 위에서 함께 동행하실 때 일본 천황제 국가, 그것이 시스템이 돼서 우상을 섬기는, 천황이 그 우상에 위에 있는 그 나라,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일본 땅에 오셔서 그것을 직접 보시고 나누시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역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요, 우상의 나라, 천황의 나라, 그것을 거짓, 귀신, 저주받은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배후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귀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몰라서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800만 우상과 그 위에 있는 천황, 아니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을 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 앞으로 나아가며 배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친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참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시며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귀한 하늘도 교회 믿음의 지체분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인데 그런 소리가 나오네요, 입에서. 왜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 하는가. 단순히 지리적이고 언어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전통과 문화, 내면, 사상, 가치관이 우리랑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선교사님 만나서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쭤보니까 평촌에 있는 새중앙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예요. 거기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시면 숙박하시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관을 지어놨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이 한 6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머무르고 계신다.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60여 분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헌금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아이들이 지금 이제 몇 살쯤 되었습니까를 여쭤보니까, 큰아이는 지금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둘째하고 셋째는 필리핀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 가서 공부하는 그 필리핀 선교사 자녀들과 한인 자녀들이 오는 국제학교인데, 그 학교를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가 설립을 해서 이제 선교사 아이들과 또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 둘째, 셋째 아이들이 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또 돈이 부족해서 애들 학교도 못 보냈나 보다. 그냥 왜 아들 학교를 못 보냈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물이 참 나는데, 그 신사를 참배하고 천황의 나라를 부르는 그걸 하기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학교의 교장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행사입니다, 뭐 소풍 가듯이 가는 거요 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선배들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가르치다가 하나님 인도하셔서 또 명성교회가 필리핀에 세운 그 학교로 둘을 보내서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독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이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힘있게 후원할 수 있게끔 기도하시면서 같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께서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곳에서 방문을 하셔서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둘째, 셋째는 고3, 고1인데 거기서 학교를 마치면 우리나라로 대학을 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육을 안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실 때 아이들이 좀 잘 우리나라 대학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을 보시면은 올해는 풀어주시는 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5번이 추가가 되었는데 상업의 문제가 풀어져서 이 형철이가 창업을 하려고 몇 년 동안 준비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국제 바리스타 커피 맞나? 그래서 지금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게 스타트가 되어서 앞으로 큰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격려의 박수를 엄청 맛있어요. 역시 국제 바리스타예요. 가서 마셔보시면 아주 반하실 것입니다. 7번을 보시면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을 마치고 50일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5월 28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은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번 오늘 간식은 이게 또 우리 선교사님 오시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셔서 떡을 우리 이강림 집사님께서 장남 결혼기념 감사하여 떡을 준비하셨는데 한 팩 속에 쑥떡하고 계피 인절미가 같이 들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먼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떡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 또 우리 문윤기 집사님 생신기념 감사하여서 이렇게 간식을 찬조했는데 이 전달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둘 다 이렇게 찬조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떡도 받으시고 빵도 받으시고 우리 감사하고 축하하고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다른 사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축복하겠습니다. 그
정말 그 우상의 나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에서 근 20여 년간을 선교하게 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로 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대소사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성도님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간식으로 또 떡으로 섬기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손길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생신을 맞이하여 섬기는 그 우리 집사님의 남은 생애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성도의 양육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진정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심는 그 현장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래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장과 가정의 앞날과 특별히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 또 그 일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